지난주는 우리가 광야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기를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광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뭔가가 부족하고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사실은 광야는요, 우리 생각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완벽. 할렐루야. 왜 완벽했습니까? 사실은요, 이스라엘 노력하고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만나에서부터 메추라기, 반석의 물, 심지어 전쟁마저도 어떻게 됐죠? 우리 주일학교는요, 오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7장. 근데요, 아말렉과의 전쟁하는데 특징이 뭐였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모세가 아이고 아프다, 어깨 아프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아니, 전쟁이 무슨 그런 전쟁이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요, 배를 만들라, 다리를 만들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요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풍이 불었어요. 일주일 동안 불었어요. 그 홍해를 갈라버려. 맞죠? 하나님은요, 완벽한 모든 것을 다, 뭐 요즘에 드라마 이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완벽한 계획을 다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길로,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 완벽한 인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완벽함을요, 완벽하다고 생각하죠. 왜 그렇죠? 생각. 불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은 무슨 열매를 맺냐면요,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는다고. 맞죠? 생각한 대로 행동이 움직여요. 이 행동은요, 결국에는 뭘 만드냐면요, 삶과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요. 행동이 반복되는 게 습관 아닙니까? 그 습관은요, 결국에는요, 삶이란 걸 이루어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습관대로 살면 그 사람이 뭐가 결정되어지냐면 운명이. 옛말에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예. 어릴 때 그 하나의 습관이 결국에는 그 삶을 도둑이라는 인생으로, 도둑놈이라는 인생으로요, 끌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결국엔 그들의 운명이 이 말 속에 있.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떤 응답으로 사시겠습니까? 사실은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냐는요, 여러분들이 결정. 말씀은요, 이미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건요, 사실은 누구의 몫이냐? 우리의 몫. 그대로 살아가려고요,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요, 여러분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불신앙은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광야에서요, 원망하고 불신앙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한 명도 뭐 하지 못했냐? 가나안 땅에. 오늘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장 1절에 보니까 첫 달이라고 돼 있어요. 그 첫 달은요, 지금 말하면 한 5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추운 기운이 끝나고 이제 더워져 가는 이 시기에요,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곳은 처음 온 곳이 아니에요. 돌았다가 다시 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실은 이곳을 알아요. 거기에 가면 그 주변에 물이 있다라는 걸 알고 왔는데, 그날 이 해가 가뭄이 들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왔는데 이 신광야 지역에 왔는데 물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냐? 체질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했던 대로 원망하기. 그러면서 어떻게 원망하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죠? 왜 걷게 했습니까? 그렇죠. 갱신하라고.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의 노예를 430년을 했습니다. 그 오랜 생활 동안 노예 생활하니까요, 뼛속 깊숙이 뭐가 남아있냐? 노예, 불신앙하는 체질, 원망하는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일본에, 우리는 43년 했잖아요. 아, 36년. 그런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저는 경험도 못했는데요. 저도요, 저희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게 있어요. 주워 들은 게 있어요. 뭐냐, 어릴 때, 지금은 참 많이 없어졌죠. 나래 제 할아버지, 성은아, 와리와시 갖고 와라. 그런데요, 누가 와르와시가 나무젓가락인 걸 가르쳐 주지도 않대요. 알았어요.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끼리도 막 그래. 야, 니 벤또 싸왔나? 도시락이라는 걸요, 벤또라고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윗대 애들한테 들은 거요. 그 남자들 주유소 가면 뭐라 그럽니까? 지금은 뭐 만땅이란 말을 안 씁니다. 가득 이러지만 옛날에 아니 만땅 이빠이 넣어달라고. 그렇죠? 그래요. 우리 생활 속에서요, 일본어가 참 많이 뿌리 내려져 있었어요. 왜 그렇죠? 그 조금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뿌리 깊숙이 우상 체질이 남아 있었겠어요.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었죠. 애굽에는 재앙이었죠. 그 10가지가 다 우상이었잖아요. 개구리, 피, 파리, 이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이 모든 게 다, 심지어 장자까지도 우상인데, 이 모든 우상을요 다 깨뜨렸어요. 그걸 보고 자란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서요, 갱신하라고 길을 걷게 했어요. 갱신 안 하니까요, 사실은 1세대들을요 거기에 광야길에 다 수장시켰잖아요. 장례식 치렀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착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모르고요. 아, 우리 이 선대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사로 저 광야에서 죽었구나. 나이가 많아서 죽었구나라고 이해한 이 부분, 이 구절. 착각.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은요, 하루아침에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도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열조가 죽었던 것처럼, 쉽게 말하면 재앙 때문에 그 체질 갱신하지 못해서 죽은 건데, 이걸요 자연사고 오해하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제목도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반석에서 부제목으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열매를 맺지.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요, 이것마저도 기억지 못하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 누구마저도 그랬냐? 사실은요, 오늘 보니까 모세와 아론마저도요, 믿음의 열매가 아닌 불신앙의 열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 순간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의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을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지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상, 우상.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 우상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은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 우상이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이 참 신이 아님을요 알게 하시. 제가 종종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들 절에 가면 뭔 어떤 예식이 있냐면 점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점안식. 뭐냐면요. 불상을요 만들어서 갖고 와서요. 마지막 주지 스님이 지금 말하면 이제 그, 그 절의 대표 아닙니까? 주지 스님이요. 먹물을 탁 칠해갖고 그 불상에 눈동자를 검은 눈동자를 그려야 돼요. 그게 점안식. 그런데 왜 그거 하냐? 그때에 이 불상이 쉽게 말하면 이제 효염 능력을 발휘한 진짜 불상이 된다. 그 전까지는 불상으로서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탁 눈동자를 찍을 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점유율이 높은 겁니까? 주지 스님이 점유율이 높은 겁니까? 그 불상이 점유율이 높은 겁니까? 근데 웃긴 게요. 점한식 끝나면 그 주지 스님도 그 앞에서 절하잖아요. 복 달라고. 근데 점 안 찍어주면 그건 불상이 아니래매요. 누가 점유율이 높은 겁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이 만들어 놓고요. 그 앞에 절랍니다. 사람이 만들어. 여러분들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 갖다 놓죠. 돼지머리 고를 때에 조건이 있어요. 뭐 한 돼지머리를 골라야 돼요? 네, 웃는 돼지머리를 찾아야 된다네. 근데 놀라운 건요. 아니 내 돼지가 죽을 때 희하고 웃을 돼지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것도 기술이 있다네요. 태울 때요. 이렇게 토치로 태울 때 이게 웃는 얼굴로 만들 수 있대요. 기술도. 그러면 그게 웃어서 웃으면서 죽은 돼지입니까? 억지로 만든 얼굴입니까? 그런데 보기에는요. 그 웃는다고 그걸 또 갖다 모셔 놓습니다. 그 더 놀라운 거 실컷 절해 놓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음복한다고 또 먹고 앉아 있어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참 신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언약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업을 선택하실 때요. 그러지 못하셨더라면 지금이라도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를 찾으시기.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가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이유를 찾으시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나님은요. 우연히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쩌다가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계획은요. 필연적, 절대적.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하는 업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고. 그래서요. 여러분들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올해 우리 교회는요. 내 장막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작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드렸습니다. 보니까요. 어떤 우리 권사님 제가 가니까요. 액자에 그대로 내놓으세요. TV 옆에 그래요.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귀신같이요. 그냥 어느 날 나타나서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이랬잖아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요.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 근데요. 이 홍해를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만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고 명하고. 근데 그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졌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요. 그게 홍해일지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일지라도 하나님은요, 홍해는 가르시고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승리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건 하나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뭘 붙잡아라?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때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모든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를 통해서 이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들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이 의심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론을 못 믿어요. 모세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론을 통해서요, 쌍난 집, 그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지팡이요, 꽃을 피우면요, 어느 그 주석에는 보니까 그래놨더라고요. 이 지팡이가 원 줄기에서 잘려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싹이 났다라고도 해석이 나와 있어요. 제가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할까 봐 뭐도 열게 했어요. 살구 열매까지. 아니, 하루아침에, 예? 열매 맺는 나무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도 안 믿을까 하시고 아예 열매까지 맺죠. 할렐루야. 참 그만큼 우리 체질이 고약합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를요,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도 주셨어요. 오늘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말씀을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수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순간. 왜요? 이 세상은요, 틀린 거, 잘못된 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으로요, 계속 우리를 속이고, 창세기 3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이 교만해져. 그리고요, 창세기 6장에는요, 인간의 죄악이요, 세상에 가득,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행하는 모든 것이 악. 여러분들 요즘에 그 사기치는 것들 보십시오.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보셨어요? 유학 간 아이들, 네 아이 내가 갖고 있다. 거짓말인데 그렇게, 야, 임신한 당신 아내 내가 데리고 있다. 돈 내놔. 악랄합니다. 그, 저 뉴스 보니까요. 그 부산이더라고. 어떤 아줌마가요. 어서, 어서, 그러니까 해요. 그래갖고 지나가는 차에 이불로 그 손목치기라고 그래. 손목치기. 그럼 뭐라냐? 내가 지금 임신 중이라서 엑스레이도 못 찍어. 돈 낸, 그냥 합의 보자. 그러니까요, 또 고르는 게 여성 운전자들만 다 골랐. 그래갖고요, 돈. 그래서 한 분 이상하다 싶어갖고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요즘 우리나라는 워낙 CCTV가 잘 돼 있잖아요. 동네마다. 거기에 이미 한 30분 계속.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한 2건, 3건을 계속 친 거예요. 그래갖고 잡혔어요. 그 여자분,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임신했다고, 병원 못 간다고. 세상은요, 이렇게 악랄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11장은요, 뭐합니까? 그 악랄한 인간이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요, 전달하고. 그게 이 세대가 하나님 떠난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저주는요, 이어지고.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요, 먹어야 돼. 에스겔 37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른 뼈로 이야기하고.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마른 뼈와
심히 말랐더라. 마른 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47장에요.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비록 그 성소의 물이 작을지라도요. 그 물이 흘러나왔는데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소생 살려내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심령 골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응답들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특히 업의 현장, 우리 오늘 마지막이지만 우리 선교 현장 가시는 우리 집사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그 생수가 흘러넘쳐서 인도네시아 그 지역에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 선교사님도 있지만요. 정말 어려운 현장입니다. 거기는 왜 선교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원래 인도네시아는요. 이 모슬렘 국가가 아닙니다. 원래는 불교 국가예요. 근데요. 모슬렘이요. 지금은 모슬렘 국가화돼 특히요. 라마다 기간이다 이럴 때는요. 교회들이 불타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주죠. 왜 그러냐? 그 현장에요. 복음 아니면 살릴 길이 없어요. 선교 현장마다요. 저도 인도를 가봤습니다만 얼마나 거짓말이 많고 얼마나 타락된 것들이 많은 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러냐? 이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앙은 무서운 저주의 열매를 맺는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에덴의 축복을요. 우리는 상실 잃어버렸어요. 뭐한 결과라? 불신앙.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요. 회복하셨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오브 프로스라고 해요. 아담이 받았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다 해서 플러스. 근데 그것을 넘어선 오브, 더 큰 축복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할 때마다요. 이 축복이요. 상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입 밖에라도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을요. 그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해 버리면요. 아까도 말했죠. 창세기 6장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이 왜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요 전달되어져.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요. 사라가 뭐라고 그러죠? 여보, 내가 한판 봐도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내 몸종 저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당신의 후손을 탄생하라고 이야기. 이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하죠? 하가를 통해서요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요 지금 중동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후손. 여러분들요 우리의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이야 알고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서밋 학교, 실버 학교, 237 나라 5천 종족을 두고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죠.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살립니까? 나도 못 살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요. 올해 우리의 장막들을 넓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요.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이미 너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저주 가운데. 아브라함이요. 분명히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복이다.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저주가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요, 애굽 왕에게 누이라고 죄송합니다. 팔았다고 표현했죠. 팔았잖아요.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요. 누이라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이 취해 하나님이여 급히 애굽 왕에게 나타나서 뭐라죠? 야, 흔들지. 근데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요. 애굽에 무슨 해가 분명히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저주를 받그 시대에 태가 닥쳤다. 지금도 후손을 못 놓는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 시대에 태가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불신앙. 이것을 본 롯이요. 창세기 19장에요. 불신앙 잘못 가르쳤죠. 씨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쳤는데요. 어떤 씨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겨우 구원받은 이 딸들이요. 가보니까 아버지에게 자기들은 딸이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녀를 낳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와 동침. 그래서 낳은 족속이 암몬 모압. 이 족속의 결과를 이야기 드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 안에 있지 못하고요. 언약 밖으로 물러나. 그러니까 제2차, 3차 바벨론에서요. 포로기에서 회복되어 돌아올 때 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제일 방해했던 민족이 누구냐? 모압, 암몬. 사실은 언약의 계열에서 나와야 되는데 같이 걸어야 되는데 같이 걷지 못하니까요. 제일 걸림돌. 성전 건축하는데 제일 방해하는 쪽. 이 불신앙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불신앙의 결과는요. 처참한 거예요. 광야에서요. 불신앙하죠. 나오면서 불신앙해요. 홍해 앞에서 불신하고요.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신하고요.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라고 불신하. 아니 어느 정도입니까? 1세대는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1세대. 근데요. 사실은 2세대들마저도요. 불신앙. 물 없다고 원망. 오늘 그 결과가요. 광야 40년을 돌아. 일주이면 들어갈 길요. 40년을 돌아. 모세가요. 왜 오늘 모세의 불신앙인가? 사실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했죠? 반석에서 물을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하죠? 모세가요.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랬는데요. 10절에 이렇게 1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 그런데요. 사실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앞에요. 우리가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 하지 않고요. 우리가 너희들 그 반역한 너희들 앞에서 물을 내겠다. 그러면서요. 반석을 쳐버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죠. 이 결과가 지금까지 수고한 사실은 모세가요.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요. 응답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응답 올 때가요. 사실은요. 결코 좋다라고 말할 수 왠지 아십니까? 로마에 크게 고통받을 때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초대교회는요. 부흥했습니다. 날마다 3천 제자, 5천 제자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왔어요. 맞죠? 핍박받고 그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요 정말 응답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국교로 된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쇠퇴기라고. 더 이상요,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대성 아파트, 동일 아파트 성도들이 다 올 수밖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있겠습니까? 뭐부터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자리가 없네. 뭐 1부 나눠야 돼, 2부 나눠, 3부 나눠야 돼. 야, 안 되겠다. 야, 그것도 안 된다. 힘들어. 야, 빨리 교회 건축하든지 땅 사자. 맞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나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본질을 놓쳐버리고 또 주변의 것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겨버리고.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죄송합니다. 조금 이 빈자리가 없을 때는요. 감사하다. 조금요 빈자리가 생기고 우리 이제 2주 만에 오셨죠. 우리 권사님. 그리고 빈자리 딱 있으면요. 오늘 빈자리가 많네. 우리 앞에 우리 애들까지 앉아 있으니까 오늘 더 풍성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막 성도들이 몰려온다. 1순위로 제가 착각할 사람이 저예요. 아마 딴 사람이요. 제가 제일 먼저 착각할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대단한 메시지를 했다라고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불신앙. 진짜 우리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요 날마다 갱신해 나가는. 꼭 그랬을지라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자리에 예배 오는 겁니다. 맞죠?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전제를 깔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어떤 전제? 용서할게.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올 수 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죄짐에 눌려야 돼요. 혹시 죄짐에 눌려 있다면요. 더 당당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죄짐에 눌린 사람들 다 죽게. 우리는 또 죄를 지어서요.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참 뻔뻔하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어렵고 미쁘시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원망, 불신앙의 씨앗을 버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가져.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선택할 때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 양의 피가 그 양의 피를요 문설주에 바르니까요 출애굽의 기적.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에게요 양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음을요 확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어떤 믿음입니까? 저 정탐하고 와서요 다들 못 간다고 그러는데 이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가자.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다. 하나님 대적하자.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갈렙은 어떻습니까? 85세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14장에요. 그 여호수아에게요. 아니 모세 때 언약을 들었지 않냐? 내가 비록 나이는 이렇지만 난 지금 젊은이들하고 같다. 그리고 산은 안악산지는 젊은 애들 못 가. 내가 가야 돼. 라고요. 앞장서서요. 정복. 저는요. 자주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저희 원로 목사님이요. 정말 우리 교회에 갈렙. 우리 실버 학교 합시다. 제가 이제 스마트 그 활용법
민간 자격증인님한테 취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더 큰 응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니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 뭐라고, 당신은, 그럼 나는, 우리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돕지? 그 한자 1급 지금 다시 공부하고, 우리 어르신들. 그 제가 어르신들만 가르칠 거 아니고, 우리 아이들 한자 가르쳐. 왜냐면요, 사실은 우리나라 국어는요, 한자만 잘 알아도요, 별도로 크게 공부 안 해도 사실은 우수하거든요. 그죠? 그 말씀 해주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힘이 돼요. 반대로 여호수아가 어떻겠습니까? 내 친구였던 저 갈렙이 저 안악산지를 두고 고민하는데, 야, 내가 갈게. 모세 때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냐? 저 안악산지는 나에게 주기로 약속된 증거, 내가 갈게. 얼마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오, 할렐루야. 포로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백합니다. 저를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죽음의 위기도. 그런데 그 풀무불 아래서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요, 풀무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유리 방황하는데 나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 에스더는 어떻게 하죠? 죽으면.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그 민족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주길철 목사님요, 여러분들 말이 쉽지 정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자녀가요, 어려움을, 이렇게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잘못 산 건데요, 어느 날 이게 사례를 준 만큼 제가 못 산 거예요. 물론 그때는 사례도 근데 우리 딸이요, 그때 감기가 걸렸는데 잘 안 걸리는 감기인데 너무 오래 가. 근데 돈 한 푼이 없어요. 어느 정도가 없냐? 1,500원이었어요. 그때 병원비가 500원, 그 1,000원, 그다음에 그 차상위 계층돼가지고 약값이 500원인가요? 1,500원이면 병원 갔다 오고 약을 살 수 있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빌리줄 때도 없고 카드는 다 썼고 한도에까지. 그래갖고요, 아픈데 내가 원망을 했다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픈 거는 내가 사명의 길을 걷겠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목회자 길을 끊으니까 내가 핍박받은 거는 내가 당연한 건데, 하나님, 내 자녀는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원망. 일주일 넘게 이제 골골대다가 이렇게 이제 사례가 나와서 급히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 얼마나 뭐라 어? 이 알을 일주일 넘도록 이렇게 방치했냐고, 얼마나 그 갔다 와서 얼마나 속이.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 어떻습니까? 꼭 하면 목회보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날이 더 많았어요. 늘 자녀들이 봤을 때 아버지는 늘 아파서 누워 있고, 그리고 주일만 되면요, 강단에 서서요, 저 피멍 들어가면서 설교하고. 근데 일제 시대 때 뭐라 합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고개만 까딱거리라. 고개만 잠시 숙였다 해라. 근데 그걸 손양원 목사님은 가능합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요, 양아들로, 그 양아들의 아들이요, 목사가 돼요. 그래서 자기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를 다큐멘터리, 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마음의 짐을 지르고 있는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다큐멘터리.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풍요롭고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무슨 성도라고 하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거꾸로 해보죠. 뭡니까? 안 나가. 안 나가. 너무 인터넷 잘 돼 있고요, 위성 잘 돼 있고요, 막 유튜브에 막 오만 다 돼 있으니까 안 나가 성도래요. 안 나가.
그걸 거꾸로 비꼬 와서 SBS에서 한 2년 전에 듣더라고요. 가나안 코로나 이제 종식 거의 뭐 종식되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뭐라냐? "아유 인터넷 예배 너무 잘 돼 있고 요즘에 폰뱅킹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금금 이렇게 보내면 돼." 요즘에요 등록하지 않고요 그냥 쇼핑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내가 기분이 굴굴하니까 좀 웃기는 오늘 나 이렇게 좀 힘을 얻어야 돼. 오늘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이렇게 역사적으로 강해 너무 잘하시는 분 올라가 그거 듣고요. 오늘 은혜 받 소수. 근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부탁할 거 몰라 요즘엔 또 장례만 해주는 교회가 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묻지도 뭐 알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장례 주십시오 하면 가가지고 장례해 주는 교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게 축복. 우리는요, 장례를 어떻게 축복으로 만듭니까? 그때요, 남은 가족들이, 유족들이 은혜도 받고 힘을 얻어야 되지만, 복음 듣지 못한 가족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잖아요. 그 축복. 여러분들, 믿음의 응답들을 회복하시고, 이제는 사수하시기.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반석이시며 생수 되시는 생명의 물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지도자들. 왜냐?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재앙. 지금 보십시오. 저 러시아와 아직도 1년 넘게 전쟁이 이 나라와 특히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그 시대에 재앙이 일어나고 그 시대에 재난이 일어나는 건요. 사실은 국가의 지도자도 문제지만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꼭 일어나.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 또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이요 믿음으로 세 번째요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 만남이요 목사의 만남이 많습니다. 목사의 제 휴대폰에는요 거의 목사, 장로, 집사님 불신자들이요 별로 없어요. 아마 제 한 700명 정도 등록돼 있는데요. 아마 불신자가 70명도 없을 거예요. 많아야 한 20명, 30명도 될까 말이에요. 그것도 친한 게 아니라 그냥 업무죠.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고향에 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동창회 하는데 저는 안 부르더라니까요. 처음에 제가 알고 가니까요. 와, 좋다 이러놓고 그 다음날 한 이틀 뒤에 전화가 왔어요. 잘 갔나? 고맙다. 왜냐하면 저들 술 먹어서 제가 다 이렇게 대리 기사해줬고 다 집에 다 넣어줬고 고상이 또 고맙다. 나도 좋았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래 잘 지내고 근데 다음에는 명절 때 니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대리 기사까지 대리 기사비도 안 받고 제가 대리 기사까지 다 해줬는데 그래서 왜 내가 뭐 실수했나니까 아니 목사 앞에서 술 먹으려니까 술이 안 넘어가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부당했어요 친구들한테. 목사 앞에서 술 먹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르지도 않아요. 자기들끼리 지금도 모이는데 저는 부르지도 않아요. 그게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뭐 마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만남의 주변에 대부분 불신자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뭐 선교 현장에 누가 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이 중요한 여러분들요. 꼭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믿음을 쟁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생수의 그 응답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더 이상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들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